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 마을 한양국 목사입니다. 그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잠시 중단했던 보온회포와 함께하는 1분의 묵상, 또 안소니 드멜로와 함께하는 1분의 지혜를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온회포와 함께하는 1분의 묵상 6번째 시간으로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발췌된 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할 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입니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내어주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제로서의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며 기도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도자적인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값비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보네프는 이 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비싼 은총을 싸구려 덤핑 물건처럼 취급하는 당시 독일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네프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또 인격적인 변화 없이 그저 단순한 교리적 체계로만 기계적인 어떤 교리로만 받아들이려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 없이도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 이 공동체의 어떤 교육과 훈련 없이 베풀어지는 세례, 또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 또 순종 없이도 얻는 구원과 십자가의 삶 없이도 얻는 부활을 믿고 말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없이도 값싸게 남발되고 있는 교회의 위로와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 대한 이러한 보온회포의 문제의식은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그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로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쁘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된 말이고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냥 흘러 보내기에는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됩니다. 기사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쇠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사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는 너무 시끄럽고 깊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세계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지 깊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소란하고 얄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그 물질을 앞세우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앞다투어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을 위해서는 복음의 이름으로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정당화하고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비리가 매우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세습 문제 등 많은 비리가 한국교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 회포의 말대로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철저한 참회와 구도자적인 어떤 그 순종이 없어도 용서와 구원을 남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사라. 값없이 주는데 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치 제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준다고 값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기에 값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제값을 다 치르고 사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값비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생명을 드리려는 값진 믿음의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해포는 값비싼 은총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은혜일까? 값싼 은혜일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일까? 깊이 살피고 값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